사람들 여러분, 목사를 고르는 법의 윤환석 목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? 지난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좀 파장이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보통은 파장이 안 일어납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조금의 아주 조금의 파장이 일어났다면 제가 성공을 한 겁니다. 그렇죠? 여러분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.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 진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.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.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. 정말 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목자인가, 참 목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목사를 고르는 법의 두 번째로,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에 참 목사가 많을까요? 아니면 거짓 목사가 많을까요? 자,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참 목사가 많을까요? 거짓 목사가 많을까요?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. 왜냐하면 이것은 정량적으로, 그러니까 양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? 예, 별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. 그렇죠?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? 단 한 사람에게, 그렇죠?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만 보면은, 특히 또 구약적으로만 보면 이런 참 목사, 참 선지자는 많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예수님 시대에도 한번 볼까요?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? 그 많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. 그 확실합니다. 그렇죠? 그럼 누구에게 줬죠? 예수님에게만 주었습니다.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. 물론 세례자 요한에게도 줬습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그들이 참 목자였습니다. 자, 그럼 예수님 이후에는 어떨까요? 예수님 이후에도 어떻죠? 제자 12명, 그리고 많이 보면 70명, 그리고 또 많이 보면 한 120명 정도 되겠죠. 그렇죠?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지만 전체 인구를 따져볼 때 그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.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, 구약에 보면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.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아합 왕 아십니까?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. 그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을 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죠? 둘이서 연합을 해서 길르앗 나못으로 갑니다.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착해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어떤 걸 요구하죠? 선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. 그렇게 합니다. 그 이유가 뭡니까? 그 이유가 뭐죠? 하나님의 전쟁, 모든 이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? 선지자들이 그 전쟁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. 그런데 아합 왕이 모았던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. 누굽니까? 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위시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?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, 길르앗 나못은 왕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단 한 사람, 이상한 선지자 하나 있었습니다. 누굽니까?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.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뭐라 그러죠? 그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지 않았고 왕은 거기에 가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제 문제가 생겼죠, 여러분. 400명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, 그리고 단 한 명만 뭐죠?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여러분,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. 목사님 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? 그 해도 되지. 그렇게 한 3명 정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. 그랬더니 다 그런 거 해도 되지.
라고 했는데 저한테 왔습니다.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? 아니 그건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 3대1이죠. 3대1 누가 이길까요?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 3명 대 1명도 어려운데 만약에 400명이 다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. 예.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? 그 중에 참 목사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고 실제로 참 목사가 많을지 적을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? 이 사람이 정말 참 목사인가 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?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. 뭐라 얘기를 하죠?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?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 400명 만약에 거짓 선지자 많은 다수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.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정말로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예배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옛날 성경에는 이제 일반적인 성경에는 서기관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율법학자라고 하는데 율법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?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입니다.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뭐죠?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그들은 어디로 인도할 수 없죠?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첫째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.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. 아멘.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결론은 무엇입니까?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잘못된 목사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? 천국 문에 사실은 도달할 수도 없고 가서도 그 앞에서 막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그냥 괜찮을 것 같지만 뭐 나만 믿음 좋으면 되지.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의 길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?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참 목사같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안에 기준이 없으면 그걸 구별해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. 자, 또 한 구절, 바로 밑에 구절에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다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.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. 왜 그렇죠?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에 대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뭐죠? 부정적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요즘 말로 하면 해외에서 유학을 했고 박사학위가 있고 저와 같이 이렇게 멋진 수트를 입고 있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정말 좋은 부드러운 말을 하는 목사님입니다. 그런데 그들을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?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
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정말 이 세상에 참 목사가 많은가? 그리고 만약에 그 다수의 거짓 목사를 따라갈 때 나는 어떤 결과에 처할 것인가?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참 목사와 거짓 목사는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면 되죠?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열매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사람은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? 온 율법의 강령이 뭐죠? 예,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.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?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. 그러면 진짜 목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진짜 목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을 겁니다.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반드시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. 아이 목사님, 그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건 형이상학적인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열매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? 이런 반드시 보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신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럼 그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까? 다른 데로 그냥 무단횡단을 하겠습니까? 당연히 그의 신념대로 어떻게 되죠? 예, 횡단보도로만 건넙니다. 저 멀리 있어도 어떻게 횡단보도로만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, 눈에 보이겠습니까?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찰해 보십시오.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. 이웃을 사랑하는 목사, 어떨 것 같습니까? 안 보일 것 같습니까? 측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?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고 귀찮아서 관찰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실제로 관찰해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구별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하나 힌트를 또 하나 드리면 기도입니다. 여러분 기도 눈에 보이지 않죠. 그러나 진짜 목사는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?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합니다. 하하, 재밌죠 여러분? 여러분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합니다.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뭘 구할 것 같습니까?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자세히 보십시오. 진짜 목사는 뭐요?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일용할 음식을 구합니다.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보십시오.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뭘 구하죠?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. 자기의 뱃속을 구합니다. 그래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는 반드시 뭐죠? 구별이 됩니다. 그 목사의 맨 마지막이 뭐를 원하는지 보시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목사님의 기도 후에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? 수심이 없습니다.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아십니까? 예,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? 수심이 없었습니다. 왜 그렇죠?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죠?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평안합니다.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얼굴을 보십시오. 기도한 후에 평안하십니까? 아니면 불안하십니까?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할 단계입니다. 자, 이번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을 관찰해 보십시오.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는지,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 신념이 눈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. 만약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.
여러분 평안하게 지내시고요. 열심히 관찰해 보십시오.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파워.